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큰일을 향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니까 똑같은 5명인데 오늘 찬양에 특별히 힘있고 그렇죠. 마음이 막 울렸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함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 있음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안일함을 버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무거우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피하고 싶죠. 도망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도망을 잘 쳤던 인물이 바로 요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든지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도망치는 그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다가 드디어 흉흉하여 배가 파산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요즘 우리 교회가 부딪힌 문제가 바로 그게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이유가 세상의 기준이 놓고 볼 때도 그들보다 월등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한 긴박한 상황인데도 그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지켰던 그 도덕적인 기준, 양심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가 파산하게 됐음을 요나의 고백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던져야죠. 이 문제를 제거해버려야 되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 무리들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죄를 고백한 요나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좀 똘끼가 있거든요. 저를 던지십시오. 저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의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요나에게 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니 이 한 사람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까지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이런 기도를 드렸었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주님께 아뢰는 그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모든 논리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고 그것에 당연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빠뜨린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설마 나에게는 피해가 되고 나에게는 만족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은 믿음의 모범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들이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당연히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이 폭풍은 금방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요나가 중간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나의 고백은 그냥 인간적인 용감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포자기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바에 그냥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그만이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요행을 바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코너에 몰리게 되고 긴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금방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했죠. 나로 인한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 요나의 이 마음을 깊게 살펴보면 요나가 진정으로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나를 던져라. 차라리 나를 던지라는 진정으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기의 그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특별히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인간적인 용감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보면 늘 말하죠.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용기라든지 욱하는 감정의 충동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는 고백이 되지 못합니다. 요나의 언어를 보면 회개의 언어가 없음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요즘 우리도 그렇죠. 모든 것이 나만 아니면 되지만 모든 것이 남의 탓이에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봐 주지 않았다. 그것이 모든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여기에 문제가 바로 회개의 언어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나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였고 또 이 상황에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자기의 영웅 심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일이 생겼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영적인 회개가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요나가 아닌 그 이방인들이 더 돋보이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원인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비난받을 그런 이유가 있고 흠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버리되 무엇을 버려야 되냐? 세상에 나에게 짊어진 짐을 버리는 것, 물질적인 짐을 버리는 것, 감정적인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불순종의 회개를 먼저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을 사랑한 듯해요. 차라리 나 하나가 죽어서 당신들이 살릴 수 있다면 나는 희생할 수 있어. 세상은 바로 이런 희생을 우리들에게 강요하죠. 집단을 위하여. 우리가 늘 듣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는 너 하나는 희생해도 당연한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들은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세상이 수항하는 그런 인간 세상에 표방하는 모범이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사기꾼이든 살인범이든 주님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무엇을 던지고 나가야 될지를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우다, 내려놓다. 제가 늘 간증합니다만 제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어느 선교사님이 쓰셨던 책인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죠? 그 벌써 20년이 지난 책이네요. 근데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이 한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읽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삐딱하잖아요. 다 읽으면 저는 안 읽어요. 책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누가 감히 내려놓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나. 그래서 앞에 살짝 보고 뒤에 저자의 양력을 보니까 뭐 그런 양력으로 내려놓았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우리는 이분보다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자. 그때는 자녀도 없고 두 사람이 트렁크 2개면 이사도 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그 운남성 오지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예 문명의 흔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제가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내려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우다 내려놓다를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겠죠. 문영걸 선교사 나름대로 배웠고 좋은 학교에 박사학위 있고 그것도 박사학위 2개나 있는 사람이 그 운남성 오지에 가서 야만인과 같은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다. 어느 책에는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의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됐을까요? 요나의 이 불순종과 똑같은 불순종이에요.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불순종에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의 뒷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교만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나 봐요. 저를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40대에 벌써 머리가 빠지냐고. 많이 어루만져 주셔서 그랬대요. 결혼 12년 만에 13년 차에 의사들도 없다고 했던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나이 40 넘어서 아기를 낳으니까 다시는 그 오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교만이 어느 자리에서 드러나는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줬고 그 아이가 소중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이 때문에 나의 교만함을 꺾으셨구나. 그 시점에 또 후속작이 나오더라고요. 더 내려놓음. 그래서 그때는 진지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분도 훌륭한 분인 건 맞아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니까 그 저자가 왜 그 1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목을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본인이 정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야 잘 팔린다고 그렇게 뽑아주셨대요. 이런 덕담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려놓는 것 어느 다른 종교의 거짓 가르침이나 어떤 사탄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서 내려놓는 것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나의 그 회개를 온전히 청산해야 참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약속이나 명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무거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가를 피하려고 해요. 보복할 만큼, 미워할 만큼, 죽일 만큼 미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힘들었다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대속의 은혜. 네, 너무 교리적인 고백이라 입에 착착 붙지 않는데 입에 붙지 않을지라도 이 교리적인 선언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히 무엇을 더 던지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뭘 어떻게 거룩하게 비우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필요한 것을 다 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유독 요나의 이 표적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의 이 비우지 못하고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인간적으로 육신의 혈기로 내려놓는 이것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 핵심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듯 멋있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나 그 뱃사람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지셨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화려한 언론이 펼쳐져 있는 우리의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비우든지 무엇을 내려놓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백이 다시 생각납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려 왔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섬기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들이 모이면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를 무엇으로 꼽냐면 예배의 참석률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위 가까이 오면 제 아내가 어제도 이야기해요. 주황이 더울 텐데 7월, 8월 주황이 더울 텐데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점심 식사를 안 하는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 충동이 늘 있습니다. 왜냐? 주방에서 고생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아침이면 또 식사 끝나면 제가 주방에 머무르기 불편할 정도로 제가 괴로워요. 왜? 그 좁은 공간에, 그 더운 공간에, 그것도 일손도 많지 않은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반석교회는 점심 식사 하냐고. 예, 점심 식사를 합니다. 와, 점심 식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반석교회 목사가 설교도 못하는데 밥이라도 맛있어야지. 섬기려고 그 자리에 선다는 것, 그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섬김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은 바로 그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더 더워질 건데 식사할 때 그 식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식사 마친 후에 그 모든 섬김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아직 이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상상입니다만 그냥 영웅심리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멋있는 사나이야. 내가 저 사람 대신하여 바다에 뛰어들었어. 그런데 이 사건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던져진 그 순간에 모든 폭풍의 분노는 멈췄습니다. 멈춰버렸어요. 뱃사람의 불안감도 멈춰졌고 요나의 영웅심리도 멈춰졌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고요한 순간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는 온전한 것을 던질 때 바로 이 은혜의 역사가 임재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 가지 짐을 많이 갖고 왔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서 나에게 짊어지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왔다가 예배 끝날 때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은혜로 가볍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과 결부시켜서 더 단단한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얄팍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에 모이지 않고 코로나 후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내려놓겠다는 이 뼈를 깎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오는 순간 폭풍우가 잠잠할까요? 잠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까요? 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잠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에 우리는 또다시 반복이 돼야 될까요?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 부분이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원래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주차장에서부터 불편할까? 예배 마치고 우리 주도로로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참 대단하세요. 깜빡이 켜고 나오잖아요. 우리 어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분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눈에 보면 보여요. 악을 써. 빨리 밟아가지고 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도 분노가 생겨요. 분노할 만하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 평안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건데, 그런데 이러한 분노나 불평, 불만마저도 우리는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함은 보여주세요. 오늘 요나를 바다에 던지듯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일에는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경우는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동마저도 생각마저도 자유롭게 하려고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속 한 구석에 쓴뿌려같이 자라나고 있는 교만함, 자기중심,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런 생각들을 온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주님 다시 오셔서 그날 이루어 주시기까지는 우리는 이런 분노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요나 이 사건은 요나에게도 중요하고 오늘 요나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뱃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던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바로 더 큰 두려움에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감사하네, 활짝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깊은 차원에서 돌아볼 때는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누구건데 남들이 뭐라 평가하더라도 내 자신이 나를 알잖아요. 나 같은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혀 아닌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감사함을 뛰어넘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무섭고 떨리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나옵니다. 언약의 이름인 야훼. 야훼는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그들의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치십니다. 어떠한 교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의 회심. 좀 낯선 이야기인데 전쟁을 겪지 않았던 우리에게 낯설어요. 특히 2차 대전 기간에 나온 이야기인데 참호 속에서의 회심이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간 군인이 총알이 막 비오듯이 날아다닐 때 참호의 머리를 들어받고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나면 모든 선한 일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회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호 속의 회개라고 하죠. 극도의 공포감, 압박이 올 때 드리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단들도 이런 심리를 이용하거든요. 성도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고 중압감을 몰아준 다음 그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교묘한 수법을 쓰게 되죠. 지나가면 또 그대로 돌아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지 우리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야.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 우리의 안일할 믿음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버린다고 우리가 불안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버려서 많이 행하고 적게 버려서 적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우리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시다. 그 중에 하나, 얄팍한 믿음. 나 정도의 믿으면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눠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어디까지 끝나냐?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물고기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데 쉽지 않고 삼켰습니다. 요나를 삼켰는데 이제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버리니까 요나도 버렸고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뱃사람들도 버렸고 근데 이것이 진정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셔서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되 3일 동안 밤낮 그 뱃속에 살아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섭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안일함도 버리고 나 정도면 괜찮아라는 안일함도 버려서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어떤 기억이 있었던지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 안일함을 온전히 버리는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 주반석 교회 왜 주의